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만방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죽는 것이요. 이 짐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처럼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의인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알고 있니, 채윤아? 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찬이는 예수님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 찬미는 예수님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더 갈망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라는 구원자,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님께 굴복되면 굴복될수록,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나요? 그렇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 6명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남자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인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가운데 찾아가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공허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있는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물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세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맞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를 마귀가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거꾸러뜨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권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꾸짖을 때 이 땅에서 풀 때에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묶을 때에 묶이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무너지라고 선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결박은 끊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예수의 권세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여러분이 마귀에게 농락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칠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예훈아, 시영아, 또 우리 유미나, 세상 가운데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해라.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해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를 주장하고 있음을 고백해라. 네가 선포하지만 네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내가 너를 돕고 있음을 선포하라, 고백해라, 인정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에 따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전도사님도 어제 우리 예훈이와 함께 그 공동체 게임을 준비하느라 막 서로 물총 싸움하고 물폭탄을 던지고 서로 이렇게 그 실험을 하면서 놀았어요. 제가 막 물풍선을 던졌는데 예훈이는 막 쑥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총을 쏘면서 놀았는데 우리 예훈이가 자기 그 물풍선을 들고 저한테 와서 탁 저한테 던지는데 제 몸에 정통으로 맞아서 온 몸이 젖었어요. 그리고 저의 그 물총은 다 고장났는데 예은이의 물총은 멀쩡한 물총이라 제가 막 쏘니까 다가와서 제 얼굴에 계속 맞히는데 제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그렇게 실험을 하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막 몸이 안 좋고 갑자기 막 헛기침이 나오고 그 막 감기 걸린 것처럼 막 몸이 추운 것이에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책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몸에 통증은 계속 있고 기침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님,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신 것이 나의 질병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몸에 통증이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요새 예수님의 삶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담임 사모님께서 이제 양육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양육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내 몸은 지금 통증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 말씀을 그냥 전도사님 붙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도 몸이 좀 통증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도사님 몸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어제 예훈이랑 물총 싸움을 하면서 전도사님 몸이 안 좋아서 계속 기침이 나왔다. 그런데 예배 중에 계속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몸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 죄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회복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란 우산이, 예수님이란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 온 애굽 땅을 개구리가 덮는 재앙, 온 애굽 땅에 이가 가득한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 파리떼가 임하는 재앙, 애굽의 가축에게 돌림병과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는 재앙,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이에요.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행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십자가의 은혜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죄인이 의인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죄로 인해 눌리고 죄로 인해 어려워하기보다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거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도둑질을 안 하는 것도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참된 거룩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있는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거룩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여기 쉐이커스 워십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처음 온 아이들에게 가서 인사하는 것, 그것이 더 참된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거룩일 수 있지만 더 참된 거룩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더 적극적인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